가보고 싶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같은 날씨가 되면 뭐 비도 자주 내리는 날씨이기도 하지만 또 화창한 날씨와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 또 이곳저곳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도 하죠. 이런 날 또 이제 아무리 경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말과 휴일에는 여행지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실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행이라는 것은 여름 휴가 때나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행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이제 뭐 휴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다수 7월 말, 8월 초 이때를 기점으로 휴가를 써서 휴가철에 이제 도로에서 몇 시간씩 보내는 것이 이제 그것도 휴가의 일부분이기도 했어요. 주 6일을 일하던 시대, 또 주 6일을 학교 가던 시대, 여행은커녕 1년에 한 번 2박 3일 또는 3박 4일 휴가를 가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에 대한 많은 기대감이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매번 이번엔 어디를 가냐 부모님께 휴가 계획을 물어보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요. 이제는 주말마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 휴일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분위기가 너무 달라진 거죠. 1년에 한 번 휴가일 때는 뭐 그 휴가 기간 어떠한 일이 생기든 사실 그냥 그 휴가 자체를 즐겼어요. 뭐 차가 좀 막혀도 뭐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음식이 뭐 그때 좀 맛이 없어서도 뭐 일상에서 벗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즐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주말과 휴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휴가나 여행을 통해서 쉼을 얻는 건지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이제 헷갈릴 정도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행이나 휴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어버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자주 다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래도 가고 싶어하는 장소나 여행지가 꼭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왜 생기냐? 그 이유는 내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어디선가 듣고 어디선가 보고 사진으로 봤기 때문에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요즘같이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나라와 더 많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우리가 여행을 다니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가고 싶은 곳이 있듯이, 오늘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는 이 내용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한 번쯤 저 성전 가보고 싶다. 자기들이 이야기로는 듣지만 가보지도 않았고, 얘기로만 듣지만 그 찬란했던 영광, 한 번은 저 성전을 가보고 싶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가보지 않았지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한 그 영상을 통해 본 어떠한 나라 또는 어떠한 장소, 그 여행지 가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죠. 우리는 오늘 이 그 성전 내부를 이제 완공짓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이렇게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고 싶어 했던 성전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보고 싶은 성전은요, 이런 성전이었어요. 금으로 가득 찬 성전 내부였습니다. 금으로 가득 찬 성전 내부.
본문에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지만 성전 내부에 대한 설명이 나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특히 뭐 길이나 넓이 같은 수치도 자세할 뿐만 아니라 이 내부가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뭐 어떠한 그 이미지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대충 알아듣기로는 일단은 돌로 만들어진 성전의 그 내부를 채울 때 백향목으로 채웠는데 어떻게 채웠냐? 돌이 보이지 않게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내부에는 일단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만들었고 거기에 또 어떻게 했냐? 금으로 장식을 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금을 얇게 펴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어서 붙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그 성전의 넓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걸 다 금으로 바른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실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너무 얇게 피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역대하 3장에는요 이 성전 건축에 쓰인 그 금을 몇백 달란트가 들어갔냐? 600달란트가 들어갔다. 600달란트. 1달란트만 해도 돈으로 환산했을 때 금이 아니라 그 당시 통용되던 돈으로만 환산했을 때 1달란트는 1년치 먹을 품삯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으로 봤을 때 600달란트라고 했어요. 이 정도 양이면 그냥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덮였다고 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본문의 그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그 금을 많이 썼느냐? 금이란 단어만 10번이 나와요. 10번. 그만큼 저자는 그 성전이 금으로 가득가득한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 성전 내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금을 강조했을까? 물론 금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이 지금 열왕기상을 읽어야 되는 독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고 첫 번째 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나라가 없고 성전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전은 실제로 본 사람들의 나이가 대다수 많이 늙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제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의 왕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은 대다수 포로 2세대들. 그러니까 성전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한 번도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저자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대단한 성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솔로몬 성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겠어요? 꼭 가보고 싶도록 설명을 해야겠죠. 왜 우리 민족이, 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가? 왜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왜 우리가 포로 귀환을 할 때, 포로 생활이 끝내고 귀환할 때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우리가 꼭 포로 귀환을 해서 이 하나님의 전을 왜 다시 세워야 되는가? 그 얘기를 알려주려면 저자는 솔로몬 성전을 설명할 때 꼭 가보고 싶도록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빨리 돌아가서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야겠죠. 교육받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니 당시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으로 된 성전이라는 걸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도 들었지만 그 천국에 대한 간증,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아,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누구나 들겠죠. 또 나에게도 저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떤 결단이 우리 안에 서야 됩니까? 나 저 천국에 꼭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죠. 왜 여기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가 본 곳을 가서 전해라예요. 근데 왜 전해야 되냐?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알려주고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해라? 죽게 돌아오도록 해라. 이 목적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가고 싶은 나라, 보고 싶은 나라. 오늘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성전의 내부가 어떠했는지 설명할 때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고요? 가보고 싶은 성전이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 내가 보지 못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성전의 영광을 상상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다음 세대들,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결단을 해야죠. 포로 기환의 때가 오면 나도 반드시 가서 성전을 지을 거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될 그때, 그 결정적일 때,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때 어떻게 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됐잖아요. 맞아, 우리에겐 천국이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성전 내부에 대한 얘기를 상상하며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갈망함이 막 생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이야기를 끌고 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그러면은 무엇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뭐 금으로 가득 찬 성전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세상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엎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요, 그 십자가를 지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심판자, 왕, 주권자 이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했겠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 당사자들은 핍박받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핍박을 견뎌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근데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이 세상의 악을 멸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참고 있네.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신비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이 그려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짜릿짜릿하고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세상에 좀 고생할 수 있고 좀 남들보다는 좀 어렵게 살 수 있고 좀 힘들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왕을 기다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왕을 기다리는 신부.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의 영광, 이것에 대한 소망을 막 불어넣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혼란이 오거나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지금 좀 손해보는 것 같아. 지금 좀
아, 이런 선택을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지만 믿음의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현실에 안주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그런 속임수를 우리 자꾸 경계해야 돼요. 암묵적으로 우리의 눈을 자꾸 가리고 암묵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어두워지게 하고 왜냐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게 없어. 근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죽은 자 같으나 산 자. 이렇게 우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이렇게 못하게 만든다고요. 영혼을 자꾸 닫는다고요. 그래서 어쩌면 요즘 시대에 자꾸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간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려고 말씀을 봐도 그쪽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깨우시려고 자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닌가 생각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 열왕기 상하 이 내용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한 영광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자꾸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천국이 아니라 이 땅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자는 성전을 설명할 때 가보고 싶도록 금으로 가득 찬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함이 성령을 통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한 그 가보고 싶은 성전은요 어떤 성전이었냐? 설계대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설계대로 지어진 성전. 이 금으로 가득한 성전 내부를 소개하면서 열왕기상 6장 마지막에 가면 모든 것이 설계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솔로몬 당시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재료, 그 당시에 좋았던 가장 좋은 기술로 성전을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기술로 지은 성전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저자는 이 모든 성전의 완공은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그 마지막 절 결론에서 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계와 식양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자꾸 자칫 우리가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과 부에 집중하게 돼요. 솔로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지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근데 저자는 솔로몬 성전의 모든 역사가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된 거다라는 걸 알려줌으로써 이것을 읽고 있는 그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에 이 성전 이야기를 먼저 꺼내세요. 물론 하나님이 먼저 꺼내신 건 아니세요. 근데 다윗이 자신의 궁정을 짓고 나서 그 하나님의 그 초라한 성막을 보고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지만 뭘 준비하게 하셨어요? 성전 준비는 허락하셨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성전 건축 준비하는 건 허락했어요. 건축하는 건 안 되는데 준비하는 건 허락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냐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자재를 준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도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설계도가 나와야
거기에 맞는 건축자재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아, 이만큼 필요하겠구나. 다윗이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최고 좋은 걸로 다 준비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건축에 대한 설계도가 이미 다윗으로부터 나왔고, 이것에 맞게 다윗은 건축 자재와 인력과 물자와 기간을 준비시켰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성전 설계를 준비시키셨고, 이를 그냥 짓는 것을 솔로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금으로 된 성전은 단순히 그 당시에 최고의 것, 솔로몬이 가장 좋은 것으로 지었다라는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물은 어떻게 나온 거냐? 철저히 다윗 때부터 계획된 것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이다라는 걸 저자는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무엇을 궁금하게 됩니까? 아, 그러면 지금 포로기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간다. 이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물론 얼마나 이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연대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돌아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성전 건축 역시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 계획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지어졌다라는 걸 굳이 알려주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실행하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준비해야겠다. 70년 뒤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고 싶겠어요?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지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계획하신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솔로몬 성전이 설계로 지어졌음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그리고 이런 생각에서 좀 나아가면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내가 불순종한 게 있나? 회개하지 않은 게 있나? 또 이런 말을 좀 더 과거로 끌고 가면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 이런 생각이 막 스물스물 올라가요. 혹시 내가 말한 게 혹시 서운한 건가? 예전에 말한 게 또는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 내가 결단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올라오기 막 시작해요. 내가 이걸 안 지켜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됐죠.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건가? 특히 이런 이야기들은 그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된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종종 나오는 스토리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내가 기도했던 것들, 내가 서원했던 것들,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 하나님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냐?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때에 맞춰서 그 일을 이루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그 때가 돼야 주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구하면 사역을 감당할 훈련이 필요하죠. 아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감당할 군사가 군인이 돼야 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받아야 군사로 쓰임을 받는데 이런 훈련 없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갑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항상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분이세요. 왜 준비시키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뽑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여기에 해당되죠. 요셉은 몰랐지만 알게 됐어요. 야곱과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래서 자신은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줬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엔 몰랐죠. 그러니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에 대한 미움, 분노가 아니고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감사하게 되잖아요, 형제들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큰 그림 안에 있는 작은 퍼즐 조각들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결국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실망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실망과 좌절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부활을 위한 준비예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래서 실패로 보는 게 아니라 준비로 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준비? 부활의 영광을 위한 준비. 구원의 문을 여는 준비. 우리의 죄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꾸 한탄하면 안 됩니다. 삶에서 자꾸 이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으시면 안 돼요. 견디기 힘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시편을 보세요. 엄청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까지 거기 들어있냐? 주님 원수들을 멸해 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시편 기자는 내 앞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원수들을 짓밟아 주시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시편은 항상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고 있어요. 이것이 시편 저자가 가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시 그때는 한숨 쉴 수 있고 잠시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태도를 바꾸시고 시선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 솔로몬 성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철저한 그 계획 아래, 설계 아래 지어졌음을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은 그냥 그때 가장 좋은 인력들을 투자하고 가장 돈이 많았으니 최고급으로 지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솔로몬 성전은 정확한 설계와 준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걸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아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 중에 어떤 부분은 거먹고 어떤 그 퍼즐은 아무 모양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들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그림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다?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가보고 싶은 성전은요, 어떤 성전이었냐? 7년 동안 완공된 성전입니다. 7년 동안 완공된 성전. 이 계획대로 설계해서 지은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요. 더 정확한 연대를 말하자면 사실 7년 6개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성전을 완공한 연수에 집중할 수 있어요. 7년 완벽한 숫자예요. 완벽하게 막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의 더 큰 의미를 사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그 솔로몬 당시에 어떤 건축물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 같은 어떤 신을 위한 신전을 지을 때 기본이 보통 20년, 많게는 100년 이상을 지어요. 건축을 지을 때 그렇게 지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7년 만에 완공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미리 그 제목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또 어떤 것 때문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 7년의 왕궁 기간을 통해 우리는 함축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어떠한 일도 안 일어나니까 전쟁도 안 일어나, 지진이나 기근도 없어, 일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있었어. 이러니까 7년 만에 왕궁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통 20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 7년을 봤을 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수야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가 반드시 있어요. 우기가 무슨 말이냐면 많은 기간에 또 비가 잔뜩 내리는 우기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건축 기술로 이 건물을 짓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니까 지금 막 몇 년 만에 건물이 올라가지만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지을 수 있었던 만큼 그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찬란한 솔로몬 성전이 7년 만에 완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완벽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를 통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7년 만에도 금으로 된 성전이 완공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 되는구나. 또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7년이라는 시간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겪어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 마스크를 끼고 언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게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이 거리두기 또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이 백신도 맞고 막 언제까지 이것에서 자유로워서 마음껏 소리 지르며 찬양하고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지만 채 2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어요. 2년이 뭡니까? 사실은 10몇 년 이상을 포로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성전을 본 적도 없고 이미 솔로몬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럼 그들에게 어떤 상태가 지금 주어졌겠어요? 내 나라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어떤 민족이지? 신앙이 정체성.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라는 고민들. 내가 이방 사람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맞나? 이런 혼란 속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를 적고 있는 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세세하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이 깨달았습니까? 말씀의 중요성. 개인의 경건 생활의 중요성이 엄청 강조됐어요. 코로나 이후로. 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덕에 이제 막 성경 쓰기도 하게 되고, 막 묵상, 큐티책을 사서 매일매일 혼자서 묵상을 생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의 중요한 훈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무슨 말 하려고 하냐? 7년 만에 완공된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 물론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왜 소망이냐? 자신들은 언제 돌아갈지 몰라. 근데 70년 후에 돌아간다는 약속이 있어.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7년 만에도 금으로 된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있었다. 전쟁도 없고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도 70년 만에 돌아갈 수 있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단체로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개인의 경건 생활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깨닫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생을 괴롭히던 이 마음의 짐들이 내려놔져요. 평생을 괴롭히던 그 원수를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요, 평생을 고생하던 질병에서부터도 즉시로 낫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평생을 고생하는 일들이 순식간에 해결되기도 하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솔로몬 성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 대면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도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남들이 다 안 된다는데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손대면요? 하나님이 손대면.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 같았는데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고 죽은 나사로가 살았어요. 심지어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은 청년도 살아났습니다. 또 베드로에 의해 귀가 잘린 말고도 즉시로 예수님이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간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이 그날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간 기다려온 그 성전 건축을 7년 만에 완공해버렸던 것처럼 오늘의 기도 응답의 시작이 될지 누가 알겠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마다 그간 잊고 살았던 자꾸 그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꾸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고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얘기 들었을 때 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금으로 된 성전, 계획적인 성전, 7년 만에 완공된 성전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에 모일 때마다 매 순간 아, 맞아,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지. 아, 맞아, 기도할 수 있었지. 아, 우리가 왜 모이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게 있었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지. 그래서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내부를 완공한 솔로몬 성전 이야기는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성전. 어쩌면 그들은 바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금으로 가득 찬 성전 내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만드신 성전. 그리고 더 나아가 7년 만에 완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성전이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따라 살도록 누구까지 붙여주셨어요? 성령님을 붙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완공된 솔로몬 성전처럼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된 그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지옥에서 사는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자꾸 매일 불평불만하고 매일 짜증이 나고 비 오면 오늘은 왜 또 비가 오니 짜증나고 뜨거우면 오늘은 왜 또 이렇게 뜨겁니 이게 짜증나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아요? 이 천국이 없어. 아, 따뜻하다. 아, 할렐루야. 비 오고 시원하다. 이래야 되는데 왜 자꾸 비가 오니? 왜 자꾸 뜨겁니? 이게 우리의 마음이 이래요 지금.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뭘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다? 천국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이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회복된 성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들로 가득 찬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